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앞부분에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찬양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읽은 이 15절부터 19절은 이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말씀을 권면을 하는데 그 각각의 장마다 중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각 장의 맨 앞부분에 어떤 권면을 할 것인지 주제를 제시하고 그 이후에 상세한 항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은 이 15절부터 19절은 1장에서 권면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본문을 이렇게 천천히 읽으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말이라 천천히 읽으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먼저 볼게요. 15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본론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기도 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는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다든지 예배당을 잘 지었다든지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하게 지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시험에 붙었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 내용은 감사 기도 내용은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참 제대로 자리를 잘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적인 지도자 혹은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목양했던 목회자가 목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17절부터 연이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17절 진짜 천천히 읽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그래서 이 중심 주제만 딱 잡아서 이야기하면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는 것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는 것, 지식, 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 다만 이 아는 것을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연마하거나 진리를 탐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는 이제 수동적인 입장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조금 이렇게 전개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이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이 아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10절 중간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듯이 아무리 세상 학문을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4자리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은 얼핏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직통 계시를 주시거나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건 성령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갖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 혹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직통 계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계속 말씀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근데 이건 에베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기도 많이 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되신 분
제 주변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성경 말씀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지, 가만히 있었는데 돌을 열심히 닦았더니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단다, 이렇게 말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건 뒤에 이 바울이 썼던 내용이나 우리 경험을 통해서나 지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희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새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위임식을 해서 제가 순서를 맡아서 이제 예배를 드려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85 되신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는데 보니까 주제를 딱 한 가지로 설교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위임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이렇게 단순한 진리지만 오래 사역하시고 또 평생 신앙생활 하신 그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내가 계획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 자신의 경험, 상식 이런 것들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깨닫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문에 없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몇 가지로 상정을 해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에베소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풍성하고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권면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알고는 있지만 좀 부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좀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권면을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읽다 보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거나 미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구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요구하는 건 여기서 하나 더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성전을 통하여 예배 받으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그거 알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교회와 성도인 너희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지식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누구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분 있나요?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30%, 50% 이렇게 미진하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설명했던 것, 구약에서 선포했던 것 이런 정도로 제한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표현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 사마리아 교회의 하나님, 땅끝에 세우신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모든 교회와 성도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두 번째로는 주로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경험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인식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생깁니다. 가령 로마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럼 어떤 이미지를 가졌냐면, 로마 황제와 비슷한 분인가 보다. 로마 황제와 비슷한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최고 권력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따갖고 와서 하나님 표현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지만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호칭들이 있었잖아요. 가령 옥황상제 그러면 이 초기 선교사들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옥황상제라고 표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제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처음에는 상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고. 왜냐하면 옥황상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에 살던 분들은 하나님을 상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주변에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는 선녀들이 있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시는 그런 데서 계시는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개념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여성 신학자가 그렇게 책 서문에 쓴 걸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 쉬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희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 아버지 같은 분, 그럼 느낌이 너무 편안하게 다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참 부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적인 율법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해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왜곡되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이해하는 것, 혹은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권력자나 아버지나 혹은 어떤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정확하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과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알려져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수준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입니다. 천국 가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나는 기도한다. 너희들이 은혜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8절 19절인데요.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앞에 했던 바울이 첫 번째 했던 기도 제목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뭐냐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앞에서 했던 거가 똑같아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마하고 수련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진 않았지만 똑같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셔서 성령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 통해서 또 너희 심령 가운데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열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느냐? 여기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놓았어요. 18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엔 18절 끝에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업,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역사하심,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너희가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이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을까요? 어쩌면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다 잘 깨닫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100가지라고 한다면 그 100가지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조금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가 다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10가지를 베푸셨으면 10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다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픔과 똑같아요.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나요? 자식을 주겠다는 소망을 주셨죠. 땅을 주겠다는 소망을 주셨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식에 대한 소망,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렇게만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와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삼는 것에 대해서,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다른 종류의 소망을 갖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그것만 이해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업이 있는데 그것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이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화평을, 영광을,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나는 8장에 가서는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화평, 영광,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은 그런 자손, 땅 이런 정도가 아니, 그런 정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던 천국에 있는 화평과 영광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셨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도 그렇고요. 이거 잘 모르는 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10분 이상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물론 이렇게 목사님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놓고도 3시간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5분, 10분 이렇게 이야기하기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저는 안 그럴 수 있지만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10분 이상 이야기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용기를 좀 드리려고 어찌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죠? 이삭을 주셨죠. 그게 가장 유명한 거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가람 형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삭이에요. 사라가 아닙니다. 이삭이에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삭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선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의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중요한 질문을 묻습니다. 아브라함 그걸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그냥만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삭이라고,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직장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해요.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형식상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제일 좋은 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처녀총각은 빼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유라야? 하나님이 유라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뭐지? 자, 따라하세요. 좋은 목사님. 형식상 이렇게 대답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정답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뭐 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 교회가 이 99년도 3월 달에 설립을 했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20년이 되잖아요. 제가 20년 될 때까지 채워서 기도하고 그만두려고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작년 성도 100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웃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교회가 세워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작년 성도 제적 100명, 출석 100명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20주년 될 때까지만 할 겁니다. 20주년 될 때까지만. 예전에 그런데 이걸 이 100명이 되게 해달라고 낙성대 지하실을 처음에 개척하고 장의자를 왼쪽에 7줄, 오른쪽에 7줄 깔아놨을 때 아무도 안 나오니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장의자에 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요 의자에 5명, 요 의자에도 5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다 이렇게 채워달라.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됐으면 지금 다 100명이 찼을 텐데.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내가 고작 100명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낸 거예요. 제가 이 100명도 못 채워가지고 이걸 깎아야 된단 말입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깎아야 될 것 같아. 이 응답이 안 돼서. 그래서 주님 70명 바꾸겠습니다. 70명으로 좀 바꿀 텐데 요거라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아침 금식을 하고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제 아침만 금식을 하고 100명에서 70명으로 내려와서 70명 채워달라고 막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내내 39일째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40일째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40일 날 아침에 작정하고 딱 70명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딱 마친 날 아이고 그렇지 뭔 일이 있어. 개미새끼 한 말이 없네. 했는데 그날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기도를 마치고 혼자 교회 지하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아직 총각으로 지내고 있었던 광수 형제가 교회로 온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날도 잘 안 나오던 양반이 토요일 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도대체? 제가 교회 청소를 토요일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와서 우리 광수 형제가 교회 청소를 했어요. 물론 돌아가면 제가 다시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리고 나서는 짜장면을 2그릇 시켜서 광수 형제랑 제가 둘이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가 저한테 처음 대접한 음식이에요. 광수 형제가 저한테 처음 대접한 음식이에요. 짜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광수 형제가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20명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40일째. 오늘부터 광수는 50명이야. 50명이야, 광수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뭐 투표하거나 하면 광수 형제에게는 무조건 50개의 투표권을 줬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거예요. 광수 형제를 대할 때 50명을 대하듯이 대하자. 주님이 50명 몫으로 보낸 거야. 우리는 이미 70명이다. 사실 20명이죠. 제가 미친 거예요. 20명인데 광수가 50명이다. 50명을 대하듯이 대하자. 50명을 대하듯이. 물론 참 광수 형제만 50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때들이 많아요.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는 그런 때들이 참 많이 있죠.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잘 깨닫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신앙 성장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드렸던 이 설교 내용은 길게 하려고 맘만 먹으면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첫 번째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만 더욱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닫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이미 너희들이 받아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더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권면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또 나 자신이 너무나 내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원하는 욕심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 저 교회는, 그리고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예배가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받고 또 주님 앞에도 이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받은 은혜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